미국 시카고에 있는 밀로 크리크의 빌 하이스 목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목회자, 사역자도 교회 지도자고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교회 지도자에 해당되는 건데, 첫 번째는 성품이 필요하다 해서 성품도 좋은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어지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가 인화입니다. 함께 어울리는 인화. 혼자서 독불처럼 장군처럼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인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교역자는 물론이고 교회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혼자 독특하게 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인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세 가지가 어울리는 직분자 리더가 많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안정된다라고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을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품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자기에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있었고, 그리고 각기 다양한 언어와 다른 그 피부색도 달랐지만 서로 인화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니까 교회가 더 아름답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교회 안에서만 부흥된 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시민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빠졌을 때 부재 헌금을 거쳐서 바나바와 사울로 통해서 예루살렘에 부재 헌금까지 한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다 보죠. 그렇게 좋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했죠. 이제 요즘만 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선교를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들을 놓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다 하는 부분이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는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사인 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어디로 선교를 갔는지, 어디로 선교 가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4절, 5절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두부로에 가서 설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선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5가지 비전 가운데 4번째가 끊임없이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데 있는데요. 선교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도대체 선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선교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4가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가 있어야 선교가 제대로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설교 제목도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그동안 쭉 13장까지 강계를 오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나라가서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빌립 집사도 평신도 지도자였지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했고 사마리아가 변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빌립도 선교사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딱 한마디 얘기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핍박을 피해서 혼자 간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자기 혼자 갔다는 거죠. 지원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혼자 가서 선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보낸 자가 분명히 있죠. 누가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두 사람을 구별하여 빼어내어서 이 사람에게 안수를 시켜주고 파송하는 걸 보는데요. 파송한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주변에 어떤 집사님이 해외에서 선교사님 왔는데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선교사님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요, 저분이 진짜 선교사인지 가짜 선교사인지 알려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을 파송한 교회가 어딥니까? 당신을 파송한 선교 단체가 어딥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해외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한다고 혼자 한국에 있다가 어디 가서 선교한다고 그런 사람이 다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 진짜 선교사는 파송한 교회가 있어야 되고 파송한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선교소, 그리고 보낸 단체가 있고 그 사람이 나갔을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선교가 된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교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자를 파송할 때도 항상 둘씩 파송하는 걸 보게 되고요.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나바와 사울 둘을 묶었죠. 이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 가면서도 그런 둘만 간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가까운 곳부터 가는 게 선교란 얘기입니다. 최초의 선교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입니다. 1년여간 함께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는 눈빛만 보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배 생활을 하고 지금 예배를 하지만 저의 눈빛을 가장 빨리 보는 게 누구냐 하면 부교육자들이 훨씬 더 빨리 보거든요. 목사님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알듯이 이 바나바와 사울도 굉장히 눈빛이 가까운 사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역지를 선택하는 것도 어디냐면 부부로 섬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란 말입니까? 자기 고향이 구브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모르는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동족에게 먼저 내 고향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구브로까지 가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수행원을 데리고 가는데 요한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했습니다만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다라 했어요. 요즘 젊은 청년에게 생질이 뭐야, 이질이 뭐야라고 하면 병인 줄 알 겁니다. 그렇죠? 이질 걸렸다, 뭐 생질이다, 병 걸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의 집 주인이 바나바의 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 요한에게 바나바는 뭐가 되죠? 외삼촌이 되는 거.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사이가 되는데 굉장히 가까운 사람과 함께 가까운 곳부터 가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교는 도시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걸 봅니다. 이 선교팀은 항상 도시 중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이 어디에 모였는가 알고 유대 사람이 모인 회당을 중심해서 선교한 걸 보는데요.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려고 어디 가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6.25 동남북에 많이 흩어지거든요. 흩어지는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들 한번 가보세요. 어느 나라든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데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면 첫 번째 찾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모인 교회가 어딘가 도움받으러 가는 거죠. 그렇게 가듯이 당시 유대 사람들도 로마 제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 증거를 할 때 먼저 유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회당이 어디 있는지 알고 거기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런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선교사가 되고 싶거나 선교지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가까운 데부터 해보는 거죠. 내가 진짜 전도에 달라트가 있는가? 주변에서 한번 전도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 한국말을 하고 한국 사람한테도 복음 증가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국 가서 복음 증가하겠습니까? 먼저 한국 사람이 전도해 보는 거예요. 대구 사람이 대구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나으면 전라도 지방에 가서 낯선 지방에서 또 전도해 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느낀 게 나는 전도에 달란트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줬다 느껴지면 동남아나 좀 가까운 지역부터 계속해서 이제 가서 선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교제는 점차적으로 가까운 데서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갖고 이제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보지 못하지만 지도상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구브로에 가는데 지도상이 여러분 잘 보이는데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붉은 점에 쳐져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섬 하나가 보이죠. 섬 하나 보이는데 섬에 보면 구브로 섬이 나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한 150km 떨어진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지금은 구브로를 하지 않고 키프러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공화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고 인구가 한 70만 정도, 80만 정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구브로 섬은 남북으로 97m 정도가 되고 7km 되고요. 동서로 225km가 됩니다. 해안선을 한번 뺑 도는데 얼마가 나오느냐면 782km로서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뭐 개념이 안 잡히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제주도의 5배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주도의 5배. 그럼 우리 제주도가 작은 섬 같지만 가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의 5배 된 섬이 구브로 섬인데 이 구브로 섬을 왜 구브로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헬라어로 구브로를 키프리오스라는 단어에서 시작되는데요. 키프리오스라는 말은 구리라는 말이에요. 구리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구브로 섬에는 뭐가 많이 생산되었을까요? 뿌리가 많이 생산하는 거 옛날부터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라서 키프리오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구브로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황양목이라는 나무도 많이 생산되고요. 염전 바닷가에 이제 섬이니까 바닷가에서 이제 염전이 많이 일구어서 소금 생산지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헬라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구브로 섬을 선행하고 지금도 많은 별장들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의 여신 로마 신화에 보면 비너스 신을 믿었는데 이 비너스 신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했을 때 구브로 섬 앞에 바다에서 비너스가 태어났다고 해서 이 구브로 섬 사람들은 비너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비너스 신을 섬겼던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구브로 해야 하는 것이 먼저 살라미에 도착했다라고 했죠. 바나바와 사는 살라미에 있는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섬을 육지로 관통을 해서 어디 가느냐 하면 바보까지 왔어요. 그런데 바보까지 올 때까지는 선교의 열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남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선교사가 갔는데 예수 믿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선교에 대한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보에서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보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데 6절에서 8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서기오바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의 불과한 이를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중도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바보는 구브로 섬의 수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이 수도라고 서울을 수도라고 얘기하듯이 바보는 구브로 섬의 수도인데 영어로는 파피라고 얘기를 했고요. 헬라어로는 바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번역자들이 번역하면서 파피라고도 하지 않고 바포라고 하지 않고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옆 사람에 얘기하십시오. 뭐라고 번역했어요? 바보라고 이렇게 번역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보란 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본론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바보에서 일어난 사건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바보의 사건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나갈 때 뭐가 될까요? 바보가 되는 거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6절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는데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헬라식의 이름을 엘루마다라고 했죠. 엘루마다라고 하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 했죠? 마술사다라고 했어요. 엘루마는 점성가, 마술사, 박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유대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지는데 8일 만에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유대 사람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도 로마 세계에서 살려고 하면 로마식 이름을 하나씩 가졌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면 한국의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난지 9일째 대가 되면 8일째는 유대식의 이름을 갖고 9일째가 되면 로마식의 이름을 하나씩 가졌는데 아마 이 사람도 로마차에 살았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을 가졌는데 엘루마, 마술사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율법에 의하면 마술사, 박수무당은 어떤 존재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유대 사람이어서 뭘 하느냐 하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 밑에 가서 점치고 무당질을 해주며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당시에 로마 총독은 그런 밑에 무당 같은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을 무당 같은 사람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미 말씀드린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아마 로마 원로원에서 의결을 해서 이 사람을 부고를 통치하게 보낸 총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단한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재미난 거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죠. 7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했어요. 로마 총독 이방 사람인데 굉장히 지혜로우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수님 복음 전가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는데 재미난 건 반대로 유대 사람이었던 바예수 이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자기 직장 떨어지거든요. 자기가 점쳐줘야 되는데 무당짓 해줘야 되는데 만약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순간 자기의 존재는 필요 없으니까 직장이 떨어지니까 굉장한 말로 예수를 못 믿도록 방해짓을 하는 거죠. 예수를 조정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참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자마자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보자, 설교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존 성도님 설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안 믿던 가정에서 교회 와서 예수를 딱 믿으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평소에 괜찮다 머리가 막 깨어질도록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막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밖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사단이 예수 믿는 걸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방해 짓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바예수가 복음 전파를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9절에서 11절 한번 가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울의 태도를 얘기하는데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르기를 붙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고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사탄의 짓을 하는 바예수에게 사울이 대처한 원리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도기 때문에 더 보지 못하는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귀신들이 이제 의외로 많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요 귀신 들려가지고 방 안에 꼭
틀어박혀 있는 그런 아가씨들도 보여요. 제가 경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가씨 하나가 법원에 근무를 했는데 자기 문정이 문을 창문으로 쫙 그런 모습도 봤고 여러 케이스를 봤는데 만약에 내가 귀신 들린 자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목회자에게 의뢰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어떤 면으로 대처하면 좋은가 할 때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대처법이죠. 첫 번째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탄과의 싸움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의 싸움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노력도 되지 않고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그 밑에 있는 그 자기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는 간질병 걸린 자를 못 고쳤을 때 예수님 어떻게 고쳤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연관시키는 그런데요. 평소에 기도로 무장을 잘 해놔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주목하고라고 했습니다. 사탄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생활을 정확하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고생 3학년이 수능시험 치고 혼날 귀신 들려버렸어요. 조3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무당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할머니 귀신이 자기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가재도 없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신방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신방하고 부목사님 두 명이 딱 신방을 갔는데 귀신 들린 고3 학생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행히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저보다 연세 많은 목사님한테 난 너가 너무 좋아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귀신을 보고 과연 대적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귀신은 나의 영성 상태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이 나와 대적할 때 우리는 할 게 그를 주목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거든요. 귀신 들린 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를 보는 거죠. 눈싸움 하는 거, A를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고요. 여러분이 겁내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탁 보다가 눈싸움에서 지면 이 사람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고 피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사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날 봐! 똑바로 봐! 왜 안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봅니다. 진짜 그래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때 눈을 정확하게 보면서 똑바로 봐!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귀신 몇 마리 들어있어?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합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 똑바로 대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사탄을 꾸짖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요 겁날 정도로 엘루마를 꾸짖습니다.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 한국 사람은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자신이 없는 사람은 떠나가 줄래요?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난다는 거죠. 사탄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귀신을 저주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일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 예수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 네 눈멀어 눈 보이지 않도록 맹인이 되도록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거다. 눈이 보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맹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맹인 되라고 얘기했는데요. 재미난 사실은 사울과 바울과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사울도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타우보 바울을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이 뭔 짓을 했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눈 멀게 했잖아요. 3일 동안 안 보이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했죠. 눈을 실명을 시켜버립니다. 육신의 눈은 멀게 하고 영의 눈은 밝게 하는, 이걸 에그마에게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똑같이 너도 눈 멀어라 라고 명령해버리고, 멀어라 하니까 그대로 그 사람이 눈이 멀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의 역사는 여러분 자주 보지 못하지만 만에 하나도 귀신 들린 자의 역사가 있으면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서 참고하고 이대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 예수가 이제 눈이 멀어버렸어요. 멀어버리니까 어떤 복음의 열매가 있느냐 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믿으며 했죠. 누굴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 말로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을 보면서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눈으로 본 서기오 바울은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총독이 믿었다는 말은 국으로 섬이 변화되었다는 그 말을 얘기하거든요. 엄청난 변화의 역사였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국으로 사건을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성지에 이 국으로 섬 바보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그 40대 태영, 39개 태영을 5번이나 맞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태영을 맞은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바보에서 태영을 맞았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지금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 흰 기둥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잡혀서 묶여지고 여기에서 39가지의 태영을 맞았다는 그 장소입니다. 그 뒤에 보이는 교회 이름이 뭐냐면 바울 채찍질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바보에서 선교할 때 서기오 바울로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이 39대 태영을 맞고 채찍질을 맞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1차 선교행을 진행시켜 나갔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드디어 그 어려움 속에도 총독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이 구구로에서 선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이것만 알면 표면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바보의 사건에서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될 두 가지를 알아야 사도행전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근거 구절은 9절입니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라고 했는데 그 앞부분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보에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 일어나는데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죠.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드디어 사울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해서 바울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바울이다라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변화되자, 옛날 세상 이름 버려버리고 주님 주신 이름을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데,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사울이었거든요. 예수 믿은 후에도 사울이었습니다. 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러 갈 때 그때도 이름은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름이 바뀌어진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바보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큰 자란 뜻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작은 자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대 사람이 로마 통치 속에 살려고 하면 이름을 두 가지고 가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 사람이니까 난지 8일 만에 용명식을 붙였는데 유대인들이 준, 부모님이 준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9일째는 로마차에서 로마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식에 가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안디옥교회 사역하다가 뭐하러 왔습니까? 선교사로 온 거죠. 최초의 선교사가 돼요.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로 다니는 곳이 어떤 지역입니까? 로마치아 아닙니까? 로마치아니까 로마치아 속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제가 여기는 권오진 목사지만 만약에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면 권오진 목사가 아니라 데이빗 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드디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건 로마차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이름을 여기서부터 드디어 시작해서 바울이라고 쓰게 되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되는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위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리더십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보에서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안디옥교회 1년여간 동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역할은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했어요. 부목사의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사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보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선교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지금도요. 바나바인데 성령님은 지금 누굴 쓰고 있느냐 하면 누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바 예수를 꾸짖고 이 사람을 눈멀게 하고 총독이 전도되어서 예수 믿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리더십이 바뀌는데 이름이 바뀝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이라고 사울이라고 하고 이제 13절로 한번 가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비가 있는 버가에 이르니라고 말하면서 바나바의 이름이 어디 갔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냥 바나바는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받은 사람에게 분명히 주어진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굉장히 젊어요. 젊었는데 저 사람을 왜 내가 존경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임직자들 한번 보세요. 한 주 상간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이 되어 있거든요.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어 있어요. 옆에 사람 볼 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분을 들어서 안수하심으로 이분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우리 같으면 선교에 계속 못합니다. 요즘 가겠어요. 제가 우리 김성현 목사님 저하고 둘이 사역하고 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북으로 갔어요. 갔는데 성령님이 김성현 목사님한테 막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따라가겠어요? 김성현 목사. 어지간하면 못 따라가요. 그렇죠? 내가 왜 저 밑에 가서 일을 하겠어요? 못 따라갈 거예요. 보통 사람. 그런데 바나바는 말하지 않고요.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쓰시는데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똑같아도요. 하나님 이런 분을 쓰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존경하며 가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보에서 두 가지 사건을 모르면 사도행전을 읽는데 바보가 된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바보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갈 때도 바보처럼 나가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알고 가자 했어요.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이름이 바뀌었다. 또 하나는 뭐가 바뀌었어요? 리더십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보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을 중심으로 쭉 진행되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예민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